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놀라했던 그런 이적 중에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이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은 소수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반면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오병이의 이적은 그곳에 있었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경험했던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들과 여인들의 숫자를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라면 이제 먹을 것이 걱정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많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 오병이어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참 들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한눈에 알아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혹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혹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정말 유명해져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피아노를 배운 선생님이 계십니다. 처음 그분과 배우게 되었을 때는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기독교 서점에는 다 그 책이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대면 다들 알게 된 것이죠.
저도 모르게 그 책을 보면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마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겨나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꿈도 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임금 삼고자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도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촉하사. 서두르신 거죠. 그 무리들과 떠나서 빨리 떠나서 나오고 싶어 했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급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 남으시죠. 제자들은 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배 안에서 그날 그들이 목격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바람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바람이 거칠어지더니 폭풍우가 몰아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당시 상황을 제자들이 고난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했어도 부푼 꿈을 안고 있었을 텐데 폭풍이 들이치자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폭풍과 싸우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바다 위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바람이 엄청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본다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죠. 아마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수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점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베드로는 물에서 점점 빠지게 되었을까요? 좀 더 앞으로 넘어가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던 거죠? 사실 지금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본 다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기대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믿음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마 그들은 나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 나에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면 어느새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새 조금씩 우리의 현실에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널뛰기를 하는 것일까요? 커졌다, 작아졌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피해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홀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2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해서 그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취해 있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를 내어놓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이곳으로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잠시 그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제2수요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은혜에 취해 있지 말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너무나 놀랍지요. 거기에만 우리가 취해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기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번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들떠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매일 매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시간과 같이 이 새벽의 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의 모든 권속들 주님 지켜주시고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의 권속들 주님, 아픔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